네, 이 시간 함께 행함과 진실함으로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는 날씨가 또 많이 더워지고 비도 자주 오는 그야말로 완전한 여름이 된 것 같습니다. 여름 하면 이 무더운 날씨가 가장 먼저 떠오르게 되죠. 그리고 그 더위를 피하기 위해 또 휴가를 많이 가십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휴식을 위해서 또 산과 바다로 그리고 혹여는 해외로 떠나게 되어지는데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교회는 이 여름이 굉장히 중요한 사역의 시즌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시선에서 보면 여름은 오로지 자기 자신의 쉼과 휴식을 위해서 쓰기 쉽죠. 물론 이러한 쉼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와 또 성도는 이 여름을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상주와 통영으로 떠나는 국내 선교가 있고 또 태국으로 떠나게 되는 우리 해외 선교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또 우리 청년들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될 여름 성경학교 또 수련회가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번 여름은 쉼의 계절이기 이전에 땀을 흘리면서 영혼을 위한 아주 중요한 사역의 시즌이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여름마다 다음 세대 수련회에 참여하기 위해서 여러 해 동안 가족끼리 여행을 같이 하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야 멀리 한번 다녀올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참 귀한 섬김이죠. 그런데 어떠한 분들은 이와 반대로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남들 다 쉬게 될 때 왜 우리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은 제대로 쉴 수가 없는가? 내 물질과 또 체력, 이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부어야 하는 이런 고된 시간들을 왜 감당해야 하는가? 이것들을 의무감 때문에 내가 계속해서 해나가야 하는가? 이러한 생각을 하시는 분도 혹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질문 앞에 오늘 본문 말씀 14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영혼을 향한 사역을 멈출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단순히 교회에 매년마다 하게 되는 그런 연례 행사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 몸에는 맥박이 뛰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연스럽게 살아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뛰는 것이죠. 맥박은 우리가 노력한다라고 해서 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뛰게 되는 것이죠. 살아있기 때문에 나타나게 되어지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생명을 가진 사람이라면 반드시 뛰게 되는 이러한 맥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인 것이죠. 사랑의 맥박이 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는 우리의 반응인 것이죠. 바로 이것이 사랑입니다.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요한일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앞본문을 가지고 나눌 때에 우리에게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또 말씀이 하나님의 씨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다라고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씨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데 그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의와 형제 사랑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은 바로 이런 구체적인 삶의 열매, 특별히 이 사랑이 어떻게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세 가지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길을 걷는 행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길을 걷는 행함이다. 사도 요한은 이 사랑이 무엇인지 또 행함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와는 반대되는 사람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죠. 오늘 본문 말씀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인류 최초의 살인자라는 아주 안타까운 사람이죠. 12절 말씀에 보면 이 죽였으니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헬라어로
엑스팍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그냥 죽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동물을 끌고 가서 도살할 때에 아주 끔찍하게 죽이는 그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마음속에 마음속에 미움이 자라게 되면 그것이 어떠한 모습까지 나아가게 되는지 우리는 이 가인의 모습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이 과정은 아벨이 잘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12절 마지막 다시 보면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창세기 4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기 때문에 이 가인이 굉장히 분노하면서 안색이 변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이 가인에게 말씀하시죠.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다. 죄가 너를 원하기 때문에 너는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나님 분명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그 마음을, 이 미워하는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게 되죠. 그리고 결국 이 동생 아벨의 생명을 빼앗게 됩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역시도 우리가 좀 전에 나눴던 그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3장 4절에 보면 이 죄에 대해서 불법이라고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이 불법이 또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반대되어 가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이 반영이라는 의미가 있다라고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어지는 이 죄악을 행하게 되어지는 이 미움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 사람의 성격이 나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디에 속해져 있는가, 그의 영적인 소속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문제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속하여져 있는 영원한 생명의 것이 아니라 사탄에게 속하여서 생명을 죽이는 영적인 살인, 이런 악한 문제에 속해 있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소학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생각해 보면 굉장히 무서운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여기서 미워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어쩌다가 한번 화가 나서 굉장히 화를 내는 그런 모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움을 습관처럼 어떤 사람을 계속해서 증오하게 되는 그 모습이 지속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제는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이 요한일서가 쓰여질 그 당시는 각 교회마다 에베소 교회를 비롯해서 소아시아의 여러 교회들 가운데 영지주의 이단들이 활동하고 있었다라고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신령하고 비밀스러운 아주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만이 구원에 속한 자들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면서 그들의 지식을 공유하지 못하는, 지식이 없다거나 또 가난한 이들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입으로는 고상한 어떤 특별한 신비한 사랑에 대해서 말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사랑의 행함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화려한 그런 영적인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행함이 없다라고 한다면 바로 이 가인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 가인에 비해서 그 반대된 길을 가신 분이 계시죠.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가인은 형제의 생명을 빼앗게 되는 그런 악한 길을 걷게 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모든 이 사람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주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죽으심은 강요당한 희생이 아니라 자발적인 행동이죠. 요한복음 10장 17절과 18절에 주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인의 손은 빼앗는 손이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손은 오히려 그 손을 펴셔서 내어주시는 그러한 손이었습니다. 가인은 생명을 빼앗아 내 배를 불리면서 자기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것이었다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셔서 영원한 멸망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를 위하여서 오히려 그 영원한 생명을 내어주신 분이시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모습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큰 사랑을 직접 보여주신 분이 바로 주님 자신이시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서 걷는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랑을 뜻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우리가 여기서 혼동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사랑을 하면 생명으로 옮겨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죠. 사랑함으로 옮겨진 것을 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하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 구원받은 자의 당연한 반응이 자연스럽게 나와지는 그런 반응의 모습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을 행하는 그 모습 하나하나가 바로 내가 구원 가운데 있다라는 증거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상주와 또 통영 그 교회를 통하여서 또 태국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가 발걸음을 옮기고 나아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또 이 더운 여름날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수련의 교사로 또 찬양팀으로 식당에서 봉사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그 모든 발걸음도 바로 그 사랑의 마음이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여름의 그 사역들은 단순히 교회에서 매년 하게 되어지는 연례 행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행하여지는 사랑의 반응이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이러한 그리스도의 길을 행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나눌 것은 진실함으로 나누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진실함으로 나누는 것이다. 사랑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길을 행한다라는 것이라고 한다면 내면적으로는 진실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입술로 말하는 것과 정말 내 마음 가운데서 중심으로부터 나오는 고백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사랑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16절 말씀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사실은 좀 뭔가 마음 가운데서 거부감이 들기도 하죠. 마치 당장 선교지에 나아가서 순교를 해야 될 것만 같은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뒤에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우리의 일상에서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사역을 하다 보면 가끔씩 어려우신 분들을 도와드려야 하는 그런 상황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제가 청소년부를 담당하고 있을 때 갈리 집사님께서 이제 급히 저를 찾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어떤 분이 청소년부 담당자를 찾으신다고 전화가 급히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녀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다고 하셔서 제가 이제 급히 갔습니다. 아마도 이제 상담에 대한 말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가게 됐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돈이 정말로 없으셔서 청소년도 아니고 아주 어린 두 자녀가 있다고 하셨는데 아무것도 못 먹이고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끼라도 좀 먹일 수 있게 도와달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를 좀 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한 끼에 먹기에는 큰 액수였습니다. 그러면서 못 믿겠으면 우리 자녀들의 목소리를 들려줄 수도 있다라고 하시고 또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이제 본인이 일을 하시려고 하신다 하시면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보증금처럼 얼마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거를 저한테 좀 이렇게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여기까지 들으시면 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예, 진실이 아닌 것 같으시죠? 근데 그 목소리가 너무 간절하셔서 좀 도와드렸습니다.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하시는데 계속해서 거듭 이렇게 인사를 하시는데 진심이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반드시 갚겠다라고 하시면서 전화를 끊으셨는데 지금 한 10년이 지났는데 다시 전화는 오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그분이 저에게 설명하셨던 그 상황들, 또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진심이었다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그 일을 생각할 때가 있는데 제가 안 도와드렸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라는 생각을 가끔씩 할 때가 있습니다. 그분이 진실이었든지 또 아니었든지 그에 따라서 또 상황은 많이 바뀌었겠죠. 근데 사실은 지금 돌아보면 도와드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을 그때도 했는데 사실 지금 시간이 지나오면서 몇 번 더 비슷한 상황에 계시는 분들을 도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의 그 말씀이 너무 진실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도움을 받는 분들도 진실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이분 외에도 많은 분들을 좀 만날 수가 있었는데 이런 전화로 오시는 분이 아니라 직접 교회로 찾아오시는 분들도 계셨었습니다. 늘 그 시기가 되면 혹은 2달이나 3달에 한 번씩 그 교회에 찾아오셔서 이렇게 도움을 구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항상 하시는 말씀이 멘트가 똑같았습니다. 어디로 일을 하러 가야 되는데 차비가 부족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를 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컵라면 없는지 항상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똑같은 말씀을 하시니까 이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진실함이 느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도움을 받는 경우에도 진정성, 진심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도와주는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성도님들께서 제가 말씀드렸던 저의 이 상황 속에 계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진정성이 있는 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좀 애매할 수가 있겠죠. 보기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는 다르게 늘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남을 돕는 일에 진심을 다하셨던 분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그분의 얼굴도 다 알지 못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나신 분인데 저의 어머니와 이모님께서 가끔씩 젊은 시절을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가끔씩 하셨던 한 목사님이십니다. 젊으실 때 이 강원도에는 교회를 새롭게 세우는 일을 사명으로 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시고 또 어느 정도 이렇게 성도님들이 모이시면 또 다른 곳에 가셔서 또 계속해서 새로운 교회들을 세우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교회에서 왕래하시면서 성도들을 돌보기도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말 그대로 단번실사인 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본인이 이제 먹을 것이 다 떨어져 가는데 한 끼밖에 먹을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정말 굶는 사람에게 나눠드리고 배고픈 자를 먹이시고 또 옷이 다 해져서 제대로 걸치지 못하시는 분에게 하나밖에 없는 양복, 정말 단번실사이셨는데 그 양복을 주시는 그런 분이셨다라고 합니다. 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러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어쩌면 한국교회의 놀라운 부흥이 밑거름이 되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겠지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형제자매를 사랑하고자 하고 또 행했던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진정성이 있었기 때문에 어려운 자들을 돕고 그 어려운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린다라는 것의 이 실제적인 의미는 죽음, 반드시 어떤 순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의 일상 속에서 행하여지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행함이라는 것은 진정성이 없으면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저처럼 누구나 한두 번은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실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내 모든 것을 다 내어놓을 만큼 또 어려운 자들을 볼 때마다 그분을 계속해서 내버려 두지 못하는 것은 이 진정성 없이는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이 세상의 재물은
이 세상의 재물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헬라어로 비오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생활 수단, 또 생계, 삶의 어떤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자원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나의 어떤 물질들, 나의 시간들, 또 나의 어떤 에너지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이 비오스에 포함된다라는 것입니다. 상주와 또 통영, 태국에는 연약한 교회, 또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이방 문화 속에서 또 멸망을 향해 가는 그런 안타까운 영혼들도 있죠.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세상의 문화 속에서 너무나 쉽게 휩쓸려 가기에 그런 쉬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마주하면서도 내 물질이 아까워서, 또 내 시간이 아까워서, 나의 체력을 비축하기 위해서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그고 계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름 사역에 동참하면서 그 선교지에 나아가는 그 모든 가정들, 또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교사로 섬기는 그 모든 가정들, 그 일에는 대가가 있는 것이죠. 재정적인 헌신과 또 쉴 수 있는 휴가와 맞바꿔야 하는, 또 체력의 소모도 견뎌내야 하는 그런 대가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감내하는 것이 바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비오스, 내 생명의 일부를 떼어주는 것, 나의 자원을 떼어주면서 형제에게 그 사랑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진정성 있는 모습에 나타나게 되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의 진실함을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의 어떤 수련회가 있을 때마다, 또 국내 국외 선교 있을 때마다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서 계십니까? 그 영혼을 향한, 또 그 지역의 영혼들을 향한, 우리의 다음 세대의 영혼들을 향한 마음이 내 안에는 정말로 진심으로 있습니까? 또 그들을 위하여서 정말로 진정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이번 여름 다음 세대와 또 선교지를 위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이번에는 실천적인 측면에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한번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동역해야 한다. 네, 오늘 본 말씀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에도 종류가 있다라면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생각하는 사랑이 있고, 또 마음으로만 응원하는 사랑이 있고, 또 기도하겠다라고 하지만 정작 행하지 않는 그러한 말만 하는 그런 사랑도 있을 것입니다. 행함을 말한다고 해서 우리가 반드시 어떤 우리의 모습이 그곳으로 나아가게 되는 행동의 모습이 있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이번 여름 사역, 이 선교와 또 다음 세대 수련회 가운데서도 직접 나아가게 되는 교사 선생님들 혹은 선교 팀원들만 그곳에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땀을 흘리면서 수련회를 위해서, 성경학교를 위해서 준비하는 그 교사들만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가는 선교사와 또 보내는 선교사가 있는 것이죠. 현장으로 떠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또 남아서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동참하는 선교사들도 있는 것입니다. 혹여나 건강 때문에, 또 직장 때문에, 가정의 형편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속에서 현장에 직접 가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분들의 사랑이 부족해서 가지 못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이러한 생명의 증거, 형제를 향한 사랑은 어떤 특정한 장소에 가서 그곳에 참여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는 자도 보내는 자도 한 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17장 말씀을 보면 르비딤 전투가 나옵니다. 여기서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게 되어지는데 승리하게 되는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열심히 군사들을 이끌고 나아가서 전쟁을 하는데 승패를 가르게 된 것은 모세와 아론과 훌의 기도였습니다. 싸우는 현장의 모습도 있지만 뒤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승패를 가렸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이번 여름에 우리 선교팀과 또 교사들이 현장에서 그 치열한 전투의 현장에 있을 때 우리 남아있는 성도님들도 마치 아론과 훌이 되어서 함께 기도로 동력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의 모습은 바로 그리스도의 길을 걷는 자들인 것이죠. 그리스도의 길을 걷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주님이 보여주셨던 그 사랑, 모든 것을 내어놓는 그 사랑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로 진정성을 가지고 진심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한 번, 두 번은 그런 행동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가 지속적으로 그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생명 얻은 자로서 진정성을 가지고 나아갈 때 가능한 것이죠. 다가오는 선교와 또 다음 세대 신앙 훈련 가운데 우리 공동체 안에서 구경만 하는 분은 없으시길 바랍니다. 무더운 선교 현장으로 나아가는 모든 분들, 또 다음 세대를 훈련하며 교육하며 나가는 모든 분들, 그분들과 함께 기도로 동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함께 결단하며 나가시겠습니다.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혹여나 가인의 길을 걷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이제는 십자가의 그 사랑 가운데 서서 주님의 길을 걷는 자로, 또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사랑을 올려드리며 우리가 그 사랑을 전하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제는 행함과 진실함으로 나의 일상 가운데서 주님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거하며 날마다 승리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여름의 사역들 가운데 가는 선교사와 보내는 선교사로 한 팀이 되어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한마음 되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한마음 되어 기도하며 나갈 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목톡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